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함께 가는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귀한 선한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 주님께 드리며 함께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김추동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도 찬양 한 곡을 가지고 깊은 고백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이번 주 함께 찬양 드릴 곡은 김명성 간사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어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곡일까요? 이 고백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을까요? 참 궁금한데요. 우리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곡은 제 노래고 시선이라는 곡인데요. 예수전도단 캠퍼스 월십 2010년도에 발매된 그 His Kingdom Come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His Kingdom Come 앨범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앨범이고요. 시선이라는 곡을 이제 작사, 작곡하게 되었을 때는 2009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이제 진도에 맞춰서 큐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저도 어느 정도 약간 형식적으로 하나님 저도 뭐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뭐 그럽니다 이렇게 짧게 큐티를 끝내려던 찰나에 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는 아니었는데, 너가 무슨 나라를 위한 기도야, 너나 잘해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삶이나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저의 삶의 수준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내가 뭐 사역자이긴 하지만 내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낙심을 하려던 차에 제가 명확하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느끼는 게, 아니야 명선아, 네가 어떤 수준의 사람이든지 간에 네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 너는 작지만 너의 눈을 나에게로 돌려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됐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이렇게 쓰게 됐는데, 저는 이제 작곡할 때 뭐 노하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제 통성 기도하거나 뭐 개인 기도나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습관처럼 하게 되는
이렇게 문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약간 습관처럼 되게 익숙한 기도가 하나님 제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환경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간 이 가사를 가지고 한번 노래를 만들어 봐야지 했는데 그때 그런 노래가 거기서부터 이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런 가사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음악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예배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낼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저의 고백으로 들려드리고 싶을 때 이제 시처럼 이렇게 쓰고 이제 그것에 가사를 붙이는 게 제 방법인데 저는 대부분은 이제 큐티하면서 이제 큐티를 내용에 적잖아요. 노트에 영성일기처럼 내용에 적다가 이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들이 좀 시와 같이 이렇게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잘 모아놨다가 어떤 음으로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기타나 피아노를 가지고 한번 불러보고 또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고 더 편하게 불러보고 하고서는 이제 교회나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시선이라는 곡도 이제 음반에 실기 위해서 만들었던 곡이 아니고 음반에 실리기 한 1년 전에 이미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만들었던 곡인데 나중에 그 마지막 가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라는 가사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와 His Kingdom Come이라는 주제가 좀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부르게 되었는데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김명선 간사님께서 개인의 묵상 가운데 또 그 개인의 기도의 고백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들을 잘 메모해 놨다가 완성되어진 이 시선이라는 찬양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의 경건 시간 가운데 또 갑자기 주시는 그런 마음들을 마구마구 메모해 놓고 때론 시간이 있을 때 그걸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었지, 내가 이런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되뇌이면서 어느 날은 기타를 가지고 그걸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주시면 그게 찬양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도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말 귀한 은혜를 서로 편하게 나누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눈 것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또 시를 적어보거나 아니면 노랫말을 써서 함께 멜로디도 입혀보고 함께 화음도 입혀보고 그래서 찬양이 또 완성되어지게 되면 우리 공동체의 예배 시간 가운데 또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이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시선이라는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하늘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시선, 내가 바라보는 것, 내 마음에 두는 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삶 안으로 살아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함께 이 시선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헛되한 가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 김기돈 선교사입니다. 저는 코스타리카에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함께 가는 교회 인터넷 예배에 제가 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여정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다니던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여정 중간에 수가란 성에 이르게 됐는데요. 수가성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이 수가성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처음에는 물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그 후에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났을 때 그가 드린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예배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이 시간에 그녀의 질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녀의 질문은 어느 곳, 보통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렸던 그리심산인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인가에 대한 물리적 공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대상과 예배하는 자의 중요성 그리고 예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지금
기존에 드렸던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당연시 여겼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젠 강제적이든 자발적이든 이전처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 혹은 비대면 예배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우리는 이 비대면 예배 혹은 제한적 예배를 통하여서 최소한 예배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드렸던 현장 예배, 대면 예배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주일 아침 일어나 예배당에 갔습니다. 습관적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늘 만나는 사람을 만났고 늘 했던 예배의 형식에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약간은 지겨운 같은 톤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들으면서 때로는 그 예배에 가기를 주저하기도 했었고 귀찮아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예배를 다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예배를 언제 다시 드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드렸던 그 예배의 공간이 그립고 우리와 함께 숨소리를 나누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리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드렸던 그 현장 예배, 대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시하던 현장 예배, 대면 예배가 이제는 비대면 예배 혹은 제한적 예배 아니면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가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가 드렸던 온라인 예배는 현장 예배를 위한 아주 자그마한 대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를 대신하는 아주 중요한 예배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바른 예배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저는 이 사마리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만난 여인은 비록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무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그녀의 한계 속에서 어느 장소에서 드린 것이 더 바른 예배인가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비록 처음 만난 유대 남자였고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그에게 느낀 선지자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녀가 품고 있었던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녀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물리적인 공간에 관한 질문이었지만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예배의 대상과 예배를 드린 자와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예배는 바른 대상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각 종교는 그 종교의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각각은 예배하는, 경배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또는 스포츠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사모하고 갖고자 하는 것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말할 때 이 예배의 대상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모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또한 예배를 누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가를 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누구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예배가 때로는 나의 육체적, 시간적, 공간적 편리를 위해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마음과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중심은 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편안함, 위로, 나의 육체적, 시간적 편안함, 공간적 편안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우리 자신을, 우리의 편함을 그 예배의 중심으로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중심으로 진행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예배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힘들지라도, 때로는 우리 마음의 위로를 못 받을지라도, 때로는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이해가 안 될지라도, 때로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높아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는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어느 곳에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보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의 첫 단계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드린 예배보다 더 우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드렸던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린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왔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당신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특권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하시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며 하나님이 우리 주신 특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형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버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다양한 형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를 곧 영, 곧 진리, 다시 말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옛날 버전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바르게,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바른 예배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건전한 해석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영, 곧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정하고 진리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육체인 것을 소홀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드리는 이 모임이 또는 그 모임의 장소에 대해서 성경은 약화시키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초대 교인들이 모이기를 힘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찬하며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들이 드렸던 영적 예배의 외적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균형을 놓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흩어져서 드리는 그 예배, 흩어져서 한 가족이 아니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면 혹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흩어져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한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또한 우리가 드리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힘든 시기에 우린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듣기 위해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서로서로 위로하며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모여하고 또한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어떤 장소나 모이는 것이든 모여서 드리는 예배든 흩어져 드리는 예배든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져 있든 모이든 예루살렘이든 그림산이든 예배당이든 내 가정이든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배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느 한 곳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특별한 한 곳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십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별한 곳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름이 오늘 이 교회, 함께 가는 교회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인터넷으로 드리는 그곳 가운데 우리는 함께 가는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특별히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함께 가는 교회라는 이름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그 어떤 예배보다 사모하시고 그 어떤 예배보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예배자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밟는 모든 땅, 우리가 모든 머무는 그곳이 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로 모이면 그곳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로 만드십시오. 지금 이 온라인 통해서 예배드린다면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방, 그 집,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로 만드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이 특권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한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